성경 중에 특히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1800회 등장합니다. 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이름이. 그 다음이 모세입니다. 800회 등장을 하고.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이 짐작해 보세요. 바울입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네. 다윗 이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유다서의 저자는 당연히 유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이름도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 이름이 시작되는 시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유다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먹칠을 당하고 이 유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지만 너무 이름 자체로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만 생각을 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행복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그 이름 속에 가득 담아있기 때문에 유다 이름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행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유다가 12지파 형성하죠. 그리고 유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 유다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이름도 유다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나로 인해 교회가 빛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성도가 빛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도 은혜가 됩니다. 이 유다가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것은 유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서 양력에 이런 문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유다의 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유다의 형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요. 유일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이 자기 형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유다서가 최초입니다. 유일한 성경 기록입니다. 다른 성경 기록자들은 형제나 누이나 이런 이름들을 적어 놓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록이에요. 야고보를 기록해 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야고보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야고보가 우리 형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형님인 우리 야고보. 야고보를 존중했다. 야고보를 높이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야고보를 유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야고보 전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를 향해서 주의 형제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역의 동력을 갖게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야고보에게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을 때 이 사실을 야고보에게 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과 야고보는 사역적인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에서
협력했었던 동역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서 1장 1절에 유다가 야고보 이름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고보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이. 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최초로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의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 신자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초 총회에서 모여서 논의했던 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는 거죠. 그 구원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결론을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서도 존중을 받았던 인물, 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야고보가. 요세푸스 역사서에 의하면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절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것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야고보를 통해서 유다 자신이 빛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 야고보 형님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와 대등절로 그 앞에 문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서 함께 자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야고보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우리 첫째 형이 이 세상을 구원해 시려고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유다 자신에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우리 첫째 형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결정적 동기가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 형님으로만 믿었지 구원자로는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야고보를 직접 찾아갑니다. 부활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방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는데도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과 사역에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강력해지고 그분이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신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봉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소천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다. 믿으려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믿는 성도는 적다.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기도 합니다. 1938년 9월 9일 날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서문박 교회당에서 총대들이 다 모였어요. 이 일제강점기 시대 아닙니까? 그때 무엇을 의견합니까? 신사참배를 의견합니다. 총회가 의결을 해줘요.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때 기독교 장로교 교회가 몇 교회였을까요? 이것도 통계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한 역사니까. 각 교단도 몇 명인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왜? 모든 대한민국에 있었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다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얼마나 이 부끄러워요. 신앙인도 그렇고 통계를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약 2,000여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2,000여 명 있는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회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2,000여 명 목회자 가운데 50명도 안 됩니다. 2%도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믿음을 믿음대로 소화할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될까? 이거는 교회사의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거기에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고신교단은 세워진 통로가 그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추록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진보를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한번 지켜보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회자, 평신도,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살아생전에 디모데후서 4장은 이 기록을 끝으로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전 생애를 한 문장으로 바울이 요약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냈다. 그 전쟁과도 같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지점까지 갈 수 있었던 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부름받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든 중심의 지점이 믿음이었다. 달려갈 길 마지막 지점도 믿음이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삶을 모아서 모든 것을 통튼 지점, 중심도 믿음이었다.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한 싸움을 하게 했고, 이 믿음이 달려갈 길을 마치게 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바울은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지켰다. 이건 뉘앙스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내 사역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했을 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죽는 그날까지 애를 썼다. 그 믿음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 그 믿음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대로 가보았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 가운데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정점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신과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유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유다뿐만 아니고 바울이 보석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보석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켰다는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복음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유다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믿음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 소유가 전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주의 것이다. 죽는 것도 주의 것이다. 죽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스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종으로 부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승철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백승철을 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셨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 결정판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로 부른 거지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유다, 백승철, 장로님, 주영 집사님, 사모님, 권사님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주의 종이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료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생명을 버리고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것, 사는 것, 죽는 것까지 포기하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쉽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생성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백 자체가 이렇게 위대하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십시오. 자, 21절 읽어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하고 23절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겁니까? 똑같습니다.
21절 내용과 23절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글자 하나, 점 하나 똑같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목사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2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열처녀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결론은 5달란트 맡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23절은 2달란트 맡긴 사람에 대한 결론을 기록해 놨는데 똑같다. 그러면 5달란트 결론을 맺은 5달란트 일을 했던 그 사역자는 23절을 읽어보면 속이 편하지 않다.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23절에 이 사역자는 기껏해야 2달란트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은 21절과 23절 2달란트든 5달란트는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가? 이 퀘스천이에요. 동일하게 보고 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도 적은 일이라고 하고 2달란트 일을 했던 사역자에게도 23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우리가 하는 일은 명료합니다.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 일하는 사람이랑 2달란트 일하는 사람 모두 똑같이 적은 일이에요. 문장 구조상 그렇다고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성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리려고 우리 사역을 작은 일에도 충성이 중심입니다. 5달란트 일에도 충성이 중심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충성된 종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자로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분을 얘기했을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결산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고백했던 믿음으로 고백해서 종의 자세로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존중하고 있다. 내 사역을 한치라도 흘리지 않는다. 내가 고백했던 종의 사역을 하나님은 몽땅 다 기억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그 종의 신분으로 사역했던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역에 대한 종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자로 부르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내 사역의 완성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이토록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믿음이 제외된 거 수만 명 수천 명 모여서 바울과 비교를 하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심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일, 헌신, 봉사, 우리 신앙도 믿음에서 시작을 하고 믿음에서 종결되어야 된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작품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사역의 여정이 의의 면류관에서 완성이 되는 이 축복의 길이 되고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